경우에 합당한 말,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아름다운 것일 뿐만이 아니라 금사가다, 유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름다우며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교훈합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입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모른다라고 하며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머무는 곳에서 경우에 합당하고 절제되고 지혜로운 말을 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2편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짓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의 말, 자랑하는 말은 단순히 합당한 말, 좋은 말, 절제의 말을 하라는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들이 유대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말하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요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첨한다는 것은요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말로 다른 사람을 호리는 것,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아첨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의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말이 두 마음의 말이요. 자랑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바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이렇게 거짓말과 아첨과 두 마음에 자랑하는 자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나는 이길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시편 4절 말씀에서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는요, 내 영혼아 라고 말하는 자, 세상과 자기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 세상으로 자기로 가득 찬 자, 그들이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2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짓말, 아첨, 두 마음에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냐 그러면은 창조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주관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예적부터 영원까지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가 바로 악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2편에서 거짓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의 말, 그리고 자랑하는 말은 악인일 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인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상처가 있다. 그 상처는 가볍지 않아서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볍지 않는 상처로 인하여 평강이 없는데도 악인과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말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6장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악인과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그들은 악한 여인일 것, 이방 여인처럼 호리는 말, 유혹하는 말을 하는 아첨자, 두 마음의 말을 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악인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자랑하는 말을 한다. 교만한 말을 한다. 스스로 높여서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뺨을 치고 그들을 심지어 잡아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고백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아첨하는 자, 두 마음에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가 누구다고요? 악인과 거짓 선지자다. 그 악인과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에게서 났냐 그러면은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악인과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며 아첨하며 두 마음에 자랑하는 말을 하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누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둘째 사망에 이르느냐 그러면은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옆에 사람은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편 12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다른 복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두 마음에 자랑하는 말, 그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고 그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고 그들이 바로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8절 말씀을 볼까요? 12장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누가 날뛰고 있냐 그러면은 악인들이 날뛴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그 악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고 또 두 마음의 자랑의 말을 다른 것 거짓 것을 말하는데도 그들이 날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이잖아요. 아첨하는 말이잖아요. 두 마음에 자랑하는 말이잖아요. 거짓 것,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악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왜냐 그러면은 용납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인데, 거짓 것인데, 거짓말과 아첨이고 또 두 마음에 자랑하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날뛰냐 그러면 용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요 자신들을 거짓말하는 자 앞에 선 자신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것을 빼앗습니다. 자기의 뺨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도 뭐 한다고요? 용납한다. 그런데도 용납한다. 왜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래도 좋고 아첨하는 말이 그래도 좋고 두 마음에 자랑한 말이 그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빌립보서 3장 19절 배를 든든히 해주고 배를 든든히 해주고 또 무엇을 땅의 즐거움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자기로 만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니 혹 지금은 좀 내 것 내놓고 혹 지금은 내 뺨을 치고 혹 나를 지금은 잡아먹는 것 같더라도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엇이 날뛴다고요? 악인이 날뛰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납하고 있지는 않은 걸 살펴봐야 돼. 거짓말을 당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첨하는 말을 듣고 두 마음에 자랑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니까? 자기와 세상이 먼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안 된다. 아첨하는 말 안 된다. 두 마음에 자랑하는 말 안 된다. 거짓 것 안 되고 다른 것 안 된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너의 배와 너의 땅의 즐거움을 내가 채워줄게 라고 말하는 것들을 뭐한다? 용납한다. 그러니까 거짓 것과 다른 복음이 판을 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세상을 향하여 약속하는 거짓말과 아첨과 두 마음에 자랑하는 것, 다른 것인데, 거짓 것인데 혹시 내가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납하는 나를 통하여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말세의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죠.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보라는 것이요. 입을 보라는.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은 더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시편 12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것, 아첨의 것, 두 마음에 또 자랑하는 말이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그러면은 입에서부터 나온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넘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을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러니 너희들은 용납하는 자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2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1편에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자, 충실된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피하였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 거짓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 있는 자들이 경건한 자, 충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되어집니까?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좀 멍청한 것 같다는 것이요. 다른 것, 거짓 것이 더 정답인 것 같다는 것이요. 그렇게 세상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 충실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말씀에 서 있는 자가 더 끊어지고 없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과 거짓 복음, 거짓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에 자랑하는 말이 곳곳에 넘쳐날 때 너는 충실한 자, 경건한 자로 그래도 말씀 앞에 서 있어 여호와를 구하는 자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3절 말씀,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거짓말하는 자에게 시행되는 형벌 중 하나가 바로 입술과 혀를 끊어내는 것이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은데 내 상황이 끊어지고 내 상황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서 있어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 끊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어져라. 그리고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악인들이 더 날뛸 때에, 악인들이 더 날뛸 때, 말씀을 붙들고 사는 내 삶이 더 궁핍해질 때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이제 일어나시는 분, 일어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일어날 거야. 내가 이제 일어날 거야. 주의 말씀 앞에 있는데도
궁핍해질 때에 여호와를 더 구해라. 그분이 누구이시냐?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히 강력하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구하는 자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에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안전한 지대는 어떠한 곳이냐? 그 안전한 지대는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을 칠 때에 악인들이 판을 칠 때 다른 것 거짓 것인 나를 유혹할 때 우리들은 더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속히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날 위하여 나의 영혼과 삶을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지키고 보존하겠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여호와 말씀은 순결한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악인이 판을 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되라. 일하시고 속히 강력하게 너희들을 안전한 곳에 두시는 그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전지대, 여호와의 하나님의 안전지대, 속히 강력하게 일하시고 영혼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해결되고 이루어지고 다 잘되고가 안전지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안전지대는 다시 어디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답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안전지대가 어디다고요? 다시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내 삶이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안전지대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성취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전지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지대는 순결하고 그 안전지대는 단련한 것이다. 진실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실하고 단련되어졌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전지대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생각한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응답받았다가 여호와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안전지대다. 에스겔 1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거짓말과 아첨과 두 마음에 자랑하는 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인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럴싸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희한하고 더 신비로워, 더 영적으로 생각해. 아니,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영적인 거예요? 왜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과 거짓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악인과 거짓 선지자들은 말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거짓 것을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말씀에서는 불순종하는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마땅치 않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 악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아첨을 하고 두 마음에 자랑하는 말을 하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영적으로 신령하게 들리고 더 유식하게 들리고 더 그럴싸하게 들려. 왜냐 그러면 내가 용납하기 때문이다. 내가 더 자기로, 내가 더 세상으로 채우려는 욕심으로 인하여 이것을 용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삶을 온통 무너뜨리기 위하여 말하는 그들의 말을 용납한다. 시편 1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영혼이 올무에 걸린 새와 같고 우리의 목숨이 이태로워 터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여호와의 안전지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처럼 끊어지고 없어졌습니까? 끊어지고 없어졌다면 더욱 인생의 지푸라기나 다른 것, 거짓 것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안전지대, 순결하고 단련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여 도우소서 간구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넘치는 말이 들릴 것이다. 넘치는 말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용납하지 말라. 창세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7절 말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홍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안전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방주였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애굽의 온 땅의 장자들을 치는 죽음의 심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도 안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견고한 성이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있는 그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견고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져 있는 그 여리고의 심판 앞에서도 안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언약의 붉은 줄 내려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다시 고백합시다. 잠언 1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른 것, 거짓 것 아니다. 다시 달려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안전함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42편 1절 말씀. 달려갑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이것을 재밌게 표현하신 분은 있는데 사냥꾼의 화살을 맞아 피를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리면은 무엇이 되냐 그러면은 무엇을 원하냐 그러면은 물을 원하는 거예요. 이 시편 42편의 목마른 사슴은 그냥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사냥꾼의 화살을 맞아서 피를 많이 흘러 갈급합니다. 이 목숨에 갈급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서 헐떡인다. 입을 열고 헐떡인다. 사느냐 죽느냐에 헐떡인다. 우리들은 이때에 갈급함과 헐떡임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가요? 우리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안전지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헐떡임을 해결하시는 여호와의 안전지대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안전지대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는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안전지대다. 그 안전지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갈급함과 헐떡임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듣고 싶어하는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감사해요. 장로님 눈물이 납니다, 정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저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제가 묵상 큐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묵상과 큐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말씀에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큐티를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은 것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열면은요, 뭔만 찾냐 그러면은 좋은 말, 내 마음을, 내 눈을 감동시키는 말,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큐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갈급합니다. 헐떡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럽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갈급함과 헐떡임을 해결할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쳐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의 외침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성경을 응하게, 성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럼 성경을 성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의 안전지대인 여호와의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성취하신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헐떡임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복을 누리고 그들이 배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을 구하기 때문이냐 그러면은 의다라고. 의가 뭡니까? 의가 뭡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말고 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의다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더 줄이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더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심으로 성취하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시렵니까? 무엇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약속받으려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다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성취하신 십자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부활의 시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을. 내 눈은 절망이 보이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의로 다시 보니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보니 내가 찬양한다. 내가 감사한다. 그럴 정도이십니까? 그렇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다시 하나님 십자가를 나에게 들려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안정케 하는 안전지대다.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전지대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때 혼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침을 받지 못한 깨달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안전지대를 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하셔서 우리를 복되고 배부르게 하실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다시 십자가 부활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의 영혼을 향하여 삶을 향하여 비칠 때에 혼미되지 않도록 해라. 잘 들어라. 잘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그런데 말이야. 다른 것 거짓 것에 말씀이 혼잡된 것이 많을 거야. 말씀이 혼잡된 것이 많을 거야.
그럴 때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훈련자가 되어줘야 돼. 훈련자가 돼. 잘 들어야 돼. 잘 깨달아야 돼. 그리고 다른 것이 들릴 때, 거짓 것이 들릴 때 너는 순전함의 복음으로 훈련자가 되어줘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 중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착각하여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착각에 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인데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착각하지 말라. 안전지대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여호와의 안전지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들으며 깨달으며 구분할 수 있는 훈련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사람의 말에 기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고백할까요?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물론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들은 잘 알아야 되지만 오늘 12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적용을 한다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전하다. 왜 안전하냐 그러면은 같은 말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 뭘까요? 다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내가 말하기 때문에 이 같은 말로 인하여 너희들이 안전할 줄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어지겠죠. 다른 것, 새로운 것, 희한한 것, 성경에서도 말하지도 않은 것을 듣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듣고 또 들었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같은 말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제자. 누가 떠나갔다고요?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예수님도 떠나간다. 예수님이 말을 못했을까요? 복음을 잘 못했을까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떠나간대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왜냐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만족시키는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떡을 주어서 배부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 전하니 아니요 나는 이제 다른 것 따라갑니다 라고 예수님도 떠나갔대요.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그러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나는 똑같은 말 할 건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심전 너희도 가려. 다른 것이 더 잘 들리지? 그것이 정답 같지? 너희도 가려느냐? 그저 베드로가 용감하게 믿음으로 대답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거짓 것 아닙니다. 용납하는 거다. 왜 이 세상에 그 거짓말과 아첨과 두 마음에 자랑하는 말이 생기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고 거짓 것을 찾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 다른 것이 필요한 거냐? 다른 것이 필요해. 아니요. 시편 12편 6절 말씀, 그 여호와의 안전지대 여호와의 말씀 순결하다. 그 여호와의 말씀은 단련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순결되고 단련된 여호와의 말씀, 십자가 부활의 말씀 앞에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악이 판을 치는 것 같고 내 터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을 때에 더 필요한 것은 다시 들려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나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와 강력함과 안전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는
나의 영혼을 안정케 하는 십자가 부활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을 이기는 방법이 십자가 부활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나와 말씀한 바를 이루고 성취하시는 복음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함으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